릭 사크라라고 하는 이 의료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신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뒤쪽에 멘트에 선배 선교사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더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이고요. 또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보람이 있다,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 방금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 멘트가 강하게 저의 뇌리에 남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 기쁘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자비가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인데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것이 앞에서부터 2번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한 덩어리가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사가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25절 말씀, 본문보다는 앞에 있지만 같이 읽어보시죠.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사의 질문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하여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율법사에게 되물으십니다. 율법사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주십니다. 2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정한 본문이 그 다음인데, 율법사가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2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 구도자의 마음가짐으로 물었다기보다는 거기 앞에 있는 표현 그대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풀어서 쓰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율법사는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동들을 했을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시장길에서 거린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을 거예요. 땡그랑 소리 나면 거린이 더 굽신거리면서 고맙습니다요, 감사합니다요 이렇게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 율법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어떤 자만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간단히 해주지 않으시고 이야기, 우리가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저 산 밑에 해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급경사라서 길이 구불구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가가 없고 강도가 숨어서 나타나기 딱 좋은 지형이죠. 이 사람 강도 만났는데 옷도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서 죽을 것처럼 되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죠? 피하여 지나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요, 누가 옵니까? 대답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빨리 할지라도
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그 역시 제사장처럼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왔는데 그는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짐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상처에 부어줍니다. 상처를 싸매어줍니다. 어떻게 부추겨서 자기 짐승에 태워요. 짐승이라 하면 말 혹은 나귀 정도 되겠죠. 개는 아닐 겁니다. 말이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밤새도록 돌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싶으니까 주인장,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맡기고 잘 돌봐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2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지금 이렇게 일반 노동하시는 노동자들의 품삯이 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일당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거를 대략 뭐 그냥 좀 낮게 잡아서 한 2, 30만 원 정도 이틀치 품삯을 그렇게 잡아보시죠. 만약 뭐 3, 40만 원이라도 그 정도 돈을 주고 치료해 달라고 하고 더 나중에 들면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고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율법사에게 되물으셔서요. 36절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율법사의 대답이 재밌어요.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7절 보시죠.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율법사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심지어 개 취급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입으로 사마리아인 요 말하는 것도 꺼려했던 존재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 율법사가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덕택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핵심을 잡을 수 있어요.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대답을 해 주셨죠. 37절 하반절이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러면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해 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나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도 똑같이 37절에 보면 하반절에 방금 말한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어요. 여러분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예수님의 대답의 공통점은요, 율법사에게 너가 알고 있는 대로 가서 행하라는 거야. 너가 이해하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가서 실천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삶으로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두 번에 걸친 대답이셨어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들으면서 우리가 자비의 실천, 사랑의 실천,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근거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비의 심성은 이미 자리합니다. 말 이해되세요? 믿는 사람에게 자비의 심성은 이미 자리합니다. 마음에 이미 우리는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비란 말 뜻은 사랑 자자의 슬플 비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그를 가엾게 여긴다, 그를 위해 슬퍼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편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진멸하실 때 거기 롯과 롯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끌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꾼인데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여줄게.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입으로 자비롭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예, 하나님 스스로 당신께서 입으로 이렇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40년 80년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이 120세가 되어서 이제 후세대에게 신세대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이제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보시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지금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짓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한 형편에 처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축복받은 내 복을 받은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용서함 받았고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성 자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로 제가 지금 말씀 매주 나누고 있다고 그랬는데 9가지 열매의 자비가 있는 거 아시죠? 9가지 열매 읊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예. 이 같은 것을 그 말을 네, 9가지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하면 이제 7번째고요. 2개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2개 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정교인 수련회 갑니다. 예, 다 계획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요,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은 없어요. 자비의 반대말이 뭐지요? 무자비 아닙니까? 무자비예요. 자비가 없는 그런 잔혹한 잔인한 사람, 믿는 사람 중에 별로 없습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그 마음에 자비가 있어서 그것을 베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북한 선교 때문에 연해주 다녀왔다 그랬죠. 거기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 걸고 북한 안에 들어가 살고 그런 사업을, 공장을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선교사님들이래요. 다 크리스천들이래요. 다 교회가 후원해주고 있대요. 근데 이것을 북한 당국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알매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대요. 묵인한대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와서 목숨 걸고 죽을 줄도 모르는데도 선교하고 구제사업하는 사람들 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다만 예수 믿으라,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말만 하지 않으면 묵인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밖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3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해보았지만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온 분들은 당연히 크리스찬이지만요,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부 또 비종교적인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NGO 그 사역자들은요, 비종교를 너무 내세우면 안 된다라고 거기에 유엔 규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NGO에 와서 사역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자식처럼 내 집 사람들처럼 챙겨줄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없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주신 이 자비의 심령이 컴패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번은요, 저희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또 다른 선교사님 가족들과 어느 에티오피아 지방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점심을 먹으려고 상을 펴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방이라 이렇게 땅도 넓고 그 잔디밭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식당이라 저쪽에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차인표 시내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한국에서도 못 봤는데 에티오피아 시골 지방에서 만나다니. 순간 고민을 했어요. 내가 사인을 받으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 체면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차인표 시내라 다른 이제 컴패션 그 단원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조끼 다 입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글쎄 차인표 시내라가 같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냐고 저희에게 인사하고 우리 아이들 보고, 그러더니 다시 가가지고 고추장을 갖고 왔어요. 빨간 그 순창 고추장인가요? 예, 빨간 통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갖고 오면서 이거 드시라고. 한국에서 온, 예, 에티오피아에서 그 귀한 고추장을 이렇게 주더라고. 이야, 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차인표 시내라 그 컴패션 홍보 대사이면서 실제로 많은 외국 나라들을 다니면서 봉사하고요, 결연을 해서 자기 자녀 삼고 3만 5천 원, 4만 5천 원 이렇게 매달 보내주는 아이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또 광고해서 광고비 받으면 한 몇 억 받나 봐요. 그거를 그대로 보내서 무슨 그 건물 짓게 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차인표 시내라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 그 안에 주신 심성으로 그 자비의 일을 하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심성 안에도 모르긴 몰라도 이 하나님의 자비의 심성이 있었어요. 틀림없습니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아직 나는 바빠, 나는 지금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그 자비의 심성을 억누르고 절제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기뻤을까요? 어우 다행이야, 너무 잘 됐어, 너무 행복해,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자비의 심성 때문에 찜찜했을 겁니다. 불편했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 자비 심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사카라 선교사님 고백처럼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상금 받은 것도 다 후원하고,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봉사하면서도 이 일에 후회가 없고, 이 일처럼 보람된 일이 없고, 이 일처럼 기쁨을 주는 일이 없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비의 심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자비의 심성을 오히려 인정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자비의 대상을요 확장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 안에는 이미 자비의 심성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비를 베풀 대상을 좀 확대해 가시자는 것이죠.
오늘 비유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이해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한 축에 놓고 사마리아 사람을 다른 반대편에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상징하는 바가 성전, 교회, 예배, 신앙인,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비를 베푼 사람은요, 정반대의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 이름도 부르기 꺼려야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직분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는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비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제대로 자비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 오류에 빠지고 있지 않느냐.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지적하시고 있고 지금도 지적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더 참 마음이 힘들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아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이방인에게처럼, 이방인이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비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이 일본인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입니다. 청계천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분 사진을 먼저 보여주시죠. 예,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는데요. 70년대에 우리나라가 한참 건축 개발 붐이 일어나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건물이 높게 올라갔지만 그럴수록 그늘이 더 깊어지거든요. 청계천에 빈민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살았습니다. 이 노무라이 모토유키 목사님이 처음 68년도에 한국을 방문하고 또 74년 그리고 계속 오면서 이 청계천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저기 청계천 뚝방을 한쪽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대고 이렇게 이제 거적대기를 대가지고 집을 원막처럼 사는 그런 때입니다. 예. 그 다음요. 저기는 이제 상당히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청계천이라고 하지만 앞에 이렇게 작은 건물이 공중 화장실. 다 이제 뭐 신문지 이렇게 비벼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저기서 볼일을 보던 그런 때입니다. 어쨌든 이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은 일본인이었지만 70년대 약 12년, 14년 정도를 계속 오셔서 청계천의 빈민들을 도왔습니다. 타가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노무라 목사님이 이 청계천 그때 당시에 쏟아부었던 돈이 수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노무라 목사님이 부자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일본 교토에서 그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까지 한 종교학 공부를 하셨지만은 종교사 공부를요. 그 수억 원의 돈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튼 어려운 중에 모았어요. 정작 일본에서 목회를 크게 하지 않고 1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자기는 헌 옷, 기어 입는 옷 입으면서 한국을 청계천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서울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고 청계천의 성자라고 불렸습니다. 또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아까 처음 본 그 사진처럼 노무라 리포트, 당시의 사진들을 모아서 책으로도 출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본은 보통 자비의 대상이지는 보통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밉지만 일본 사람들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들은 나가고 있고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기를 원합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전쟁은 막아야 되고 전쟁이 나면 이겨야 되지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북한은 우리 동포들입니다. 일본이나 북한이나 우리에게 사마리아고 거기가 우리의 땅끝이라는 것이죠.
또요, 우리는 굳이 멀리 일본이나 북한이 아니어도 아주 가까운 가족들 간에 미움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자비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아니, 의외로 가족이 원수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왼수, 이를 갈고 치를 떨면서 평생 왼수, 이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으셨습니까? 가족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는데요.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였죠? 복습해 본다면. 아니, 그걸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두 번째는요, 네, 자비의 대상을 확장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요, 자비를 베풀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오늘 그 주제 말씀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을 때, 가서라는 말은요, 이게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명령이에요. 현재 계속해서 갈 것을 명령하시고요, 하라라는 끝의 말씀도 행하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역시 현재 명령이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평생을 행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가고 그 이 자비를 행하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나눌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에게는 현재적으로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가족과 자녀만을 위해서 자기들이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나누어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점, 차이점인 것입니다. 미국의 기업가 록펠러의 삶이 그 전환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록펠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왕이었고 재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젊을 때는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하는 사람들이 망해가고 문을 닫아도 좋아만 하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꼈습니다. 록펠러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인생의 관점이 기독교적으로 제대로 바뀌고 나니까 더 이상 그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주신 그런 재산, 물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면 유엔 건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생기고 나라마다 깃발들이 있잖아요. 그 땅을 록펠러가 기증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수많은 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에 돈을 보내서 건물을, 학교를 세우게 하고 필요한 일들을, 구제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록펠러의 그 돈이 와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기독교 윤리인 것이죠. 우리는요, 열심히 살고 그것으로 나온 열매로 다른 사람을 돕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한때에 그런 걸 주창했어요. 사회 분배가, 정의가 올바로 이루어지면, 쉽게 말해서 있는 것들에서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은 세상은 살기 좋아진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4일만 일해도 되고 3일은 놀아도 된다라고 외쳤어요. 그 말 자체도 이미 거짓으로 났고 그런 세상은 안 왔고요. 그 말의 뜻도 우리는 거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일주일에 4일만 일해도
먹고 살 만큼 되셔도 6일은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사람들은요 다 편하게 살고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놀아보세요.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놀아보세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런 적 없어요? 하루 종일 놀아보세요. 저녁에 잠 못 자는 괴로움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네. 아니 그래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입니다. 6일 동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누우면 쿨쿨 단잠 자고요, 음식 맛있게 먹고 소화 잘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주일은 푹 쉬는 거예요. 네.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푹 쉬고 또 힘 얻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얻은 복으로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자본주의예요. 건강한 자본주의예요. 다시 아까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천박한 자본주의예요. 그거 기독교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는 열심히 일해 돈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장모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고 저희 어머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들은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고 많이 베풀면 자식들이 복을 받는단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오는지 증명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보면 실제로 그게 맞아요. 저희들도 그 복을 받았고요. 제가 목사로서 많은 가정들을 보는데 정말 어른대에서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시는 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은요 희한하게 복을 받아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네 입맛 잘 떼야지 그러면요 잘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나눌 줄 알고 그걸 어른들이 보여주시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그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이 자비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꾸준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현재 명령이요 평생 이 일을 감당할 때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